여러분은 우리 중문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가난한 성도들, 즉 교회에 안 나가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의 끈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꼭 한 가지 당신의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끈기입니다. 새싹구 교사든 주차 안내든 새가족 안내든 교회 청소든 식당 봉사든 성가대나 셀장이나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꼭 한 가지 일을 맡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끈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문 성도 여러분, 꼭 무엇인가 한 가지는 봉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꼭 남겨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님 깨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여 년 동안 지나갈 때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꼭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는 만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응답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신음소리도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뭐라 구해야 할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 기도해야 할지, 뭐라 간구해야 될지, 뭐라 부르짖어야 할지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음소리밖에 없사오니 그 신음소리에 주님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내용을 아시는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꼭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65만 대군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와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 꼭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꼭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센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도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재단의 8협력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한국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세종성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도함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슬비처럼 하늘을 향하여 다시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누군가 꼭 한 분 이 새벽 예배 전도하듯이 꼭 그렇게 전화나 연락 해보셨나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예, 저는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몇 분이 나왔어요. 오늘 또 할 거예요. 꼭 여러분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챙겨주셔서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달리기 빨리 가기 시합만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같이 가는 시합도 있습니다. 30명 뽑아가지고 30명이 군장을 딱 이렇게 총을 메고 그때 제 기억 속에 조치원까지 뛰어갔다가 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근무했냐면 대전 통합병원 근무했거든요. 처음에 30명이 출발해서 30명이 똑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 가지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갑니다. 가다가 이제 올 때 되니까 지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전부 이렇게 막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막 쳐져요. 근데 한 명이라도 쳐지면 안 돼요.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이제 걔 총을 이제 이렇게 매줬죠. 그러니까 이제 걔는 그냥 뛰고 나는 총을 두 자로 들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놈이 또 이렇게 또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총을 또 맸어요. 이게 한 서너 자루를 내가 매니까, 아이고,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렇다고 야, 힘들어 안 되겠다. 너 도로 가져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거의 다 오는데, 아이고, 이거 야단났어요, 이거 왜 내가 처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부대는 보이는데, 이제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힘이 들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요. 세상에 우리 부대장님이요. 간호장교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놨어요. 간호장교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놔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데 장일병 화이팅! 막 그러는. 아이고, 간호장교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힘내라는데요. 어디서 났느니 힘이 뻘떡 나가지고. 응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참 우리 부대장님이 지혜로웠어요. 응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혼자 각자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응원이, 누군가의 격려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로가 낙심되었을 때 붙잡아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기도 한마디가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엔 세상이 너무 민감합니다. 이게 애들도 정신 안 차리면 잘못된 거에 쭉 빠졌어요. 한번 오락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한번 게임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한번 술에 빠지면 술에서 헤어나지를 못. 한번 도박에 빠지면 도박에서 헤어나지를. 자기 인생이 거기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다가 좋은 세월들, 너무 많은 재산들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빠진 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빠진 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시작.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사람의 문제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 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잖아요. 아, 사람의 문제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니, 사람의 문제잖아요. 니누의 백성처럼 회개했다면 되잖아요. 오늘 이 나라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사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뭔가 빠져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들어 자게 놔두면 되겠어요? 네, 꼭 이렇게 말하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 시작. 이게 또 오늘 끝나고 누군가 그 한 분에게 전화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 시작.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막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작은 관심도 사랑입니다. 그냥 남편이 퇴근할 때 여보 고생하셨네.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별일이다. 너 아버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이거는 사랑의 표현은 아닙니다. 딱 들어온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하루 동안 고생했네.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행복은 싹터 가는 거요. 오늘 여러분 막 무슨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그런 사랑은 못할지라도 자그마한 친절과 작은 기도와 작은 관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힘을 얻고 그런 서로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뻔히 그분이 할 수 있는 분이 못하는 걸 알고 그분이 뭔가 어려운 걸 처해 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전화해서 힘내 기도할게. 아, 그 참 얼마나 쉽습니까? 힘내 기도할게. 시작.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웠고 낙심될 때 그런 전화 한 통 받았다면 그런 권면 한번 받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양제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그런 교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차 한 잔이라도 뭐래도 식사 한 끼라도 그냥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근데 그 봉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봉사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구나. 옳지, 시작. 그래서 사람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가 뭐가 있나 봤더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그 다음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사는 아니고 사도는 아니고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에는 해당이 되잖아. 그죠? 예, 아하, 나도 해당되는 게 있다. 옳지, 시작. 내가 해당되는 게 뭐요? 복음 전하는 거. 어제도 우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보니까 오남매에게 자녀가 오남매고 손주들이 10명 있더라고요. 쭉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장례식장이 전도하기는 너무 좋아.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딱 앉혀놓고 말하기도 얼마나 좋을지 몰라. 전부 다 교회 나가시죠.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고, 너무 복음을 다 전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꼭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 믿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하고 여러분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마귀도 기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넘어지지 않게 합시다. 옳지, 시작. 애들 때는 넘어져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아. 애들은 왜? 이 뼈가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요 이 뼈 속에 이제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약하니까 침대에 올라서다가 그냥 떨어졌대. 그 침대가 뭐 높습니까? 떨어졌는데도 그냥 이 대퇴부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갖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또 가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 병실이 또 난리가 났어. 막 내 팬 목사님 오셨다고. 그냥. 근데 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나를 더 좋아하나 몰라. 아파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막 다른 교회 다니는 분. 근데 딱 인사하는 거 보면 이제 알겠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니는 분은 반가워. 안 다니는 분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꼭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저는 진짜 병원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병원 가면 그냥 인기가 상한가를 친다니까 그렇게. 일반인도 좋아하지만 하여튼 병원 가면 그냥 깜빡 죽어. 그냥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 가서 하나하나 기도해주고. 그래서 꼭 건강하시고 그냥 여러분 만나면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우측에 시작. 당신은 중문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한 가지라도 맡아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중문교회에는 수십 개 위원회와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찬양하신 분들을 음악위원회에 성가대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참 유난히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참 잘하고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제가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다 들어보잖아요. 내가 부흥회 가면 어떤 교회든지 찬양하는데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 찬양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 찬양을 내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빈말 안 하는 거 알잖아. 내가 어디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가봤어요. 무슨 명성교회는 안 가봤어요. 내가 영락교회는 안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솔직히 노래는 더 잘하는 데도 있어. 노래는.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 성악가들이 막 줄비역에 있고 막 아주 우리나라 국내 내노라 한 사람들도 막 싱어로 있어. 그런데 이거 아세요? 꼭 노래를 잘하는 것과 은혜로운 건 또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은혜로운 것,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은혜로운 사람이 조수미 씨여야지. 근데 솔직히 조수미 씨가 은혜로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거지. 노래를 잘하기로 치면 나훈아 씨지. 그런데 나훈아 씨가 은혜로워요? 무슨 은혜로운 노래가 잊으라 했는데 그게 무슨 은혜로운 노래예요? 잊어달라 했는데 그 은혜로운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아쉬운 노래지.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그게 은혜로운 노래입니까? 헷갈리는 노래지.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과 은혜로운 건 달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성가대에 들어가서 봉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노래를 못 하는데요. 누가 노래 잘하랴? 그냥 하래지. 못해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하다 보면 다 적응하게 돼 있고요. 진짜 성가대는 노래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요, 본인이 못하면 알아서 보륨이 적어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가대에서 담대하게 들리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본인이 알아서 보륨을 낮춰. 그러니까 보륨이 올라가려면 자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왜? 그냥 그런 줄 알아. 또 그냥 좀 이상. 또 틀린 돌로 어떻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물을 탓하더냐 그러면
우리 인물을 탓하면 하나님도 도의적 책임이 좀 있다니까. 내가 노란하게 난 것이 내 잘못이냐, 이 말. 내가 키가 적은 것이 내 잘못이냐, 내가 키가 큰 것이 내 잘못이냐. 그거는 하나님도 책임이 좀 있으시니까 하나님 그걸 뭐라 하지 않으죠. 내가 노래 못하는 것이 꼭 내 잘못이냐, 그 말. 음감을 주지 못한 하나님도 조금 도의적 책임이 있으시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안 따지고 잘하냐 못하냐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애들을 다 잘 키우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애들에게 뭐 가르칠 게 없는데요. 왜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애들한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애들보다 어른이 난데 어른이 애들만 못해요? 그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교재도 있어요. 다 할 수 있도록 처음엔 애들 돌보는 일부터. 그래서 교사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꼭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으로 자원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가르치는 거 못 오는데요. 그러면 또 있어요. 차량위원이 주차 안내 이것도 못해요? 봉 하나 들고 이것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이거요 진짜 귀한 일입니다. 왜? 이거는요 은혜는 2배는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는 2배는 주십니다. 목사님 난 이것도 팔뚝 벗어본데, 그러면 청소하면 됩니다. 청소도 못해요? 아니면 주방에 가서 뭐든지 봉사할 것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뭘로? 성령으로. 저 말을 언뜻 들으면 봉사를 뭘 받아야 된다는 거요?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서 봉사해야 된다. 말을 바꾸면 봉사를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구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를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지옥 보내는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맞냐, 그 말이요.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하고, 봉사함으로 은혜 받은 사실을 증명하자, 그 말이요. 봉사함으로 은혜 받은 사실을 증명하자. 옳지, 시작.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말씀해 준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금을 5달란트를, 금을 2달란트를, 금을 1달란트를 맡깁니다. 참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만 신경 쓰는데 아니에요.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로 가져오면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가면 봉사하는 데 와 있고, 어디 또 가면 봉사하는 데 또 와 있고, 여러 개를 5개를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2가지를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2개를 봉사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 맡아서 봉사. 괜찮아요. 5개도 괜찮고 2개도 괜찮고 하나도 괜찮고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래서 5개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을 했더니 5개가 남았습니다. 2개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순종했더니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순종했으면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5개 받은 사람 바로 가 순종했더니 5개 남아서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형아, 네가 작은 일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목사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 3년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역자는 2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나름 큰 교회는 아니었어. 그때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나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주일 대예배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하고 설교회는 청년부도 내가 해야 됐고 중고등부도 내가 해야 됐고 성가대도 내가 돼야 됐고 주일학교도 내가 해야 됐고
내가 딱 했어요. 성가대 지휘 끝나고 와서 주일학교 또 설교하고 또 끝나고 와서 또 이거 진짜 열심히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니까 내 뒤에 전도사를 4명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보니까 4명 할 일을 내가 혼자 다 했던 거야. 작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우습게 알지 말고 충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도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냐? 날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릴 것 같으면 너한테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날릴 것 같았으면 너한테 주지도 않았다. 시작.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시작. 목사님, 나는 멍청해요. 에이! 대한민국은 멍청한 사람 없다니까. 세계 2등이니까. 할렐루야. 멍청하다는 말은 멍청한 게 아니고 너무 영리한 사람한테 붙여놔서, 내가 얘기잖아요. 이세돌 씨가 뭐 하시는 분이요? 바둑, 세계적인 바둑. 이세돌 아버님도 바둑 두시고 형도 바둑 두고 본인도 바둑 두고 집안이 바둑 집안이에요. 그런데 형이 아무리 바둑을 두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너는 멍청해서 안 되겠다. 바둑 그만두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갔대. 우리나라는 멍청해도 서울대학 간다. 시작. 멍청해도 서울대학 가. 영리하면 어디는 못 가겠어. 맞아요, 들려요. 아니 근데 지난 주일 밤에도 우리 신왕국 씨 간증 들었죠? 그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아니잖아. 학교 중퇴하고 그만뒀다가 도전받아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좋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봐, 중퇴한 애도 하는데 안 중퇴한 애가 못하냐?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 나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진짜 머리 좋아요. 왜냐, 내가 세계를 다녀보면 알아요. 저 동남아시아 분들은요 한방에 여러 가지를 못 시킨대요. 한방에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 사람은 야,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슈퍼 가서 물건 사고 그 다음에 그 집 외상값 갖고 이렇게 몇 개를 시켜도 다 하고 온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동남아시아 어떤 분은요 그렇게 시키면요 못 온대요. 그냥 일단 돈 찾아와라. 돈 찾아오면은 그 다음에 뭐 사와라. 그 다음에 사오면 그 다음에 뭐 갚아라. 이렇게 한 방에 하나씩 시켜야 된대. 심지어는요, 야, 밥상 갖다 놔라. 그랬더니 밥상만 딱 갖다 놓고 말들이야. 밥을 차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밥 차리라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더래요. 밥상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밥상 갖다 놨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우리는 밥상 속에 수저, 젖은 밥, 국, 반찬 다 들어있잖아. 그 속에.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절대 부탁드립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시작. 아까 얘기했잖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근데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솔직히 내가 하는 건 약해요. 누가 힘을 주셔? 주님이. 솔직히 이 새벽에도요, 이거 뭐 잠 안 와서 나온 건 아니잖아. 아유, 목사님, 오늘 또 2시 깨가지고 도저히 허리 아파서 못 누워있게 생겨서 나왔어요. 그런 분 손 들어봐. 없잖아. 그런 분 없잖아. 다 주님이 힘 주셔서. 할렐루야. 저요, 내가 목사님 되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새벽잠 많아서 어떻게 목회하려나 엄마가 걱정이네. 내가 새벽잠 없어? 있어? 2시부터 일어났어 나.
하나님이 뭘 주셔. 그런데 하나만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목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났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몇 시에 일어났을까? 10시에 일어났을지도 몰라. 왜? 어젯밤에 술 먹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것은 누가 힘을 공급해 주는. 잘 들으세요.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공급하는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화투를 잡으면 나를 꼬박 셉니다. 졸지도 않아요. 힘이 어디서 날까? 그거는 귀신이 공급하는 힘입니다.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요, 밤새도록 술을 먹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공급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공급하는 힘이 있어요. 자, 나는 지금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달난 사람 묻어둬 갖고 가지고 온 소리입니다. 당신을 굳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말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럽니다. 주여 했으면 네가 순종을 했어야지. 주여 해놓고 불순종하는 건 말만 주여지 진짜 주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두려움은 어떻게 왔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돌아온 거죠. 그런데 정녕 집에 살고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근데요, 우리 아빠는 무서워요. 몰라서 그러지. 그 속에는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엄청 내재돼 있는 사랑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두려운 건 아니에요. 표현을 내가 잘했네. 사랑의 표현이 두려움. 그건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랄 때 진정한 사랑으로 온화하게 자라지를 못하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분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분 마음속에도 사랑은 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온 게 우리 겁주려고 왔겠냐 그 말이요.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무슨 귀신이냐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막 그런 식으로 오면은 내가 볼 때 민족 보고 막 내일 새벽에 다 일어나 버려. 왜? 하나님이 천사들 확 풀어가지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번쩍 들고 막 머리맡에 새벽 4시 반에 꽁 찢는 거야. 깜짝 떴더니 막 눈에서 서치라이트 같은 불빛이 번쩍하면서 새벽 예배 안 나가 이 새끼 골통 깨버려. 다 나와. 주지스님도 놀래서 나와. 주지스님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요렇게 깨웁니다. 하나님 깨우시는 방법, 절대로 막 서치라이트는 껌뻑껌뻑하지 깨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십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셔야지. 그때 여러분이 눈을 떠가지고 갈까나 말까나, 갈까나 말까나 어떻게 들킨 것처럼 무서워. 갈까나 말까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랬으면 다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 가셔야지. 에라 가자. 그래 왔잖아. 에라 가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자,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어요. 너는 10개나 많아서 안 되겠다. 그놈 뺏어서 하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10개 있는 사람 것 뺏어서 하나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하나 있는 걸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건 민주주의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한없이 개발시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능력은 한없이 무능화시키고 있는 사람 거 다 뺏어다가 아무 노력도 않는 묻어둔 사람에게 공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 그게 공산주의.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달란트를 계속 일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묻어둬도 저놈이 올걸. 그러면 이게 한 방은 그래도 나중은 누가 줄 사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다 받을 사람만 있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요지는 캔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발전이 있지. 묻어두어도 저절로 생기는 사람식으로 가면 발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거는 노력의 대가예요. 다만 이거는 괜찮아요. 있는 사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뺏어서 주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정신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묻어둔 것 있다면 캐냅시다. 그래서 뭔가 내 삶에 하나로 그 일하는 기쁨, 일하는 보람, 일하는 재미, 그것도 귀한 거예요.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겼을 때 그 기쁨,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을 때 그 기쁨,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그 기쁨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한번 해봅시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맞았을 때 기쁨. 맛 봤어? 목사님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봐봐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맞으면 동그라미 쳐서 틀리면 쫙 그어버리고, 통신표 말고 이게 시험지를 받았을 때 짝짝짝짝 100. 그 기쁨 맛 봤어? 짝짝짝 빵. 그 괴로운 맛 봤어? 어디서 나뉩니까? 한 가지입니다. 공부하면 짝짝짝 100, 놀면 짝짝짝 빵. 선생님 잘못입니까? 내 탓이죠. 내 탓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묻어두고 뺏기는 거 내 탓이죠. 주님 탓이 아니죠. 남겨서 더 받는 것, 그건 내 탓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봉사함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지켜. 주여 맡겨 주시옵소서. 봉사하겠나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끈기 있게 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겠나이다.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꼭 전화를 1명 이상 꼭 하십시다. 야,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게 전해드려야 할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재단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